오늘 말씀은 별을 따라간 사람이란 제목으로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선물같이 오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탄생지에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갑니다. 그들은 하늘의 표적을 연구하던 학자들이었고 특히 유대인의 메시아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들은 그 별을 따라가기를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나는 가야 한다, 경배해야 한다는 내적 확신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부어주신 감동이었죠. 마태복음에선 이야기합니다. 경배하러 왔노라. 아직 아기인 예수를 향해 경배라는 단어를 쓰는 건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저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는 오로라를 보러 가는 건데요.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예수님을 보러 갔지만 저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 언젠가 아름다운 오로라를 보러 가야겠습니다. 이 시대에 로마의 황제 명령으로 전 제국에 호적, 인구조사 등록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미 베들레헴은 호적 때문에 사람들로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은 머물 공간이 없어서 마구간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마구간은 가축의 채취와 배설물 냄새, 젖은 집과 건초의 곰팡이 냄새, 땀 냄새, 환기를 할 수 없는 아기를 낳는 장소로는 최악의 장소였어요. 이들은 갓 태어난 예수님을 짐승의 구유 위에 뉘었죠. 이곳은 캐롤 나올 때 뒤에 예쁘게 나오는 뒷배경 그림처럼 막 종이 울리고 빛나고 아름답지 않았어요. 실상은 짐승들의 숨소리, 되새김질하는 소리, 발굽 긁는 소리, 파리와 벌레 소리 등 사람들의 환영 없는 세상으로 가장 낮은 자리, 깨끗하지 않은 곳, 그 누구도 자랑하지 않을 장소, 하나님은 그런 곳을 택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 별을 떠났습니다. 설교를 쓰며 별 하니까 생각나더라고요. 제 본명은 변은지예요. 흔하지 않은 변씨. 전 중학교 때 친구들도 아닌 선생님이 지어주신 별명이 있었어요. 별은지. 이 설교 듣고 구독 취소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왜 별이냐면 스타. 선생님이 인기가 많다고 지어주셨는데요. 남자애들끼리 돈을 모아서 반지도 사주고요. 이들은 어른들의 그 소유 개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공유하기, 순수한.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요. 돈을 모아서 꽃다발도 사주고 화이트 데이 때는 책상 주변이 넘쳐서 제 동생들한테 사탕과 초콜릿을 질리게 먹게 갖다 주곤 했는데요. 다른 애들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신기하게도 내가 목사님이 될 사람이어서 그랬나 보다 싶죠. 왜냐하면 너무 신기하게 정말 그 아이들이 엄마가 없거나 아빠가 없거나 할머니랑 사는 남자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유독 저희 학교에는 많았고 또 다 착하고 준수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일반적으로 정말 신기하게 꼭 나를 좋아한다 하면 부모님이 없더라고요. 지금만 생각하면 그런 아이들이 자기 마음을 남기지 않고 다 내어주며 좋아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할머니랑 사는데 고등학교 때 우유를 배달해서 그 돈으로 저 과자를 사주기도 했고요. 중학교 때 그 친구도 할머니랑 살았는데 매일 버스 탈 때마다 천하장사 소세지를 쥐어주곤 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은 돈이 없으니까 한 번은 훔쳐서 그랬다는 걸 나중에 어른들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그건 안 되는 일인데 어린 나이에 그런 마음을 뭐라 표현할지. 여튼 이전 설교에 하나님 왜 나만 사랑하세요? 이런 경험을 못 겪어봤다고 했는데
하나님한테는 직접 못 겪어봐서 이런 소리가 안 나오지만 지금만 생각하니 학교 때 친구들한테만큼은 이런 고마운 사랑을 줄곧 많이 겪어본 것 같습니다. 나에게만 모든 걸 다 내어주는 사랑, 아끼지 않는 사랑. 사랑이 고프고 정이 고픈 그 친구들에게 미래의 목사가 될 내가 따뜻한 사람으로 느껴졌나 보구나를 느끼는데요. 왜 목사는 마음을 만지는 사람이잖아요. 어려서 모르지만 무심결에도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저도 어릴 때부터 양쪽 부모님이 다 살아 계셨어도 헤어지셔서 떨어져 살았고, 저와 제 동생들은 그래서 부모님 없이 할머니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컸기 때문에 동병상련으로 뭔가 마음에 큰 외로움의 구멍이 채워진다 느껴서 그렇지 않았을까. 이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 별을 따라간 사람들, 동방박사처럼 별은지를 따라 지금까지 왔다면 신실한 신앙인이 되었을 텐데, 고맙고 순수했던 친구들, 이참에 기도를 꾸준히 해줘야겠습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에게 외로움이란 인간의 가장 깊은 자리입니다. 그런 큰 외로움의 자리에 예수님은 찾아오시는데요. 전 제가 그렇게 자라서 그런지 고아들이 그렇게 제일 불쌍합니다. 그리고 할머니에 약해요. 광화문에 갔을 때 그래서 마음이 훅 약해졌습니다. 할머니들이 꽁꽁 언손으로 울며 불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심지어 보도는 안 되지만 죽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도 이 지경 공산화로 밀고 나가고 있으니 그것을 눈으로 지켜본 제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 아랫목 따뜻하게 대접받으며 편안한 목회를 하며 누릴 수 없는 거죠. 전 지금도 음악 밴드도 있어요. 전도사 때 저희 연습실에 같이 있던 밴드들은 전부 저한테 전도사님은 콘서트 체질이다, 전도사님은 락커다 했었는데요. 맘만 먹으면 합리화하며 저도 즐길 수 있겠지만 그마저도 직분으로 인하여 영광 가리울까 누가 될까 하여 제 것을 다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은 지금 더 누릴 수 있게, 채울 수 있게 같은 결, 락이지만 상상도 못했던 더 좋은 것, 더 멋진 것들을 주셔서 그 안에서 즐기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것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드리면 더 좋은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 십자가는 결국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어요. 이 땅에서도 별같이 빛나는 인생을 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생애는 선택하신 외로움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영광보다 외로움이 더 많았습니다. 이해받지 못하셨고, 가족에게조차 오해받으셨고, 제자들마저 떠나갔고, 그분은 능력이 없어서 외로우신 게 아니었습니다. 별의 자리에 다시 오를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 사람 곁에 남는 외로움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까지 내려오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있는 가장 낮은 자리, 그 외로운 자리에 우리를 혼자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추락이었어요.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십자가는 상징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현실적인 공포였습니다. 로마는 반역자를 본보기로 처형했으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건 공범이었어요. 베드로조차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그래서 부인했죠. 십자가의 뒤에 있는 영광을 이들은 몰랐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떠날 수 없었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 요한. 남았다고 해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용감해서도, 더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었어요. 그저 그는 도망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면 도망치지 못해요. 믿음이 흔들려도 사랑은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남게 합니다. 전 이전에 너무 감동적으로 본 드라마가 있어요. 눈의 꽃. 거기 보면
마지막에 여주인공이 유언으로 한 대사가 너무 기억에 남아요. 살아서도 지독하게 외로웠던 그를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내 생에 한 번만이라도 저만을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남자를 따라 죽는 너무 마음 아픈 결말인데 요한도 마찬가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지극히도 외로우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떠날 수 없었던 거죠. 다 버리고 떠난 예수님의 곁을 지킨 요한은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너무 사랑해서 두려움과 십자가를 이기는 사랑. 말씀을 맺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분명 기쁜 날이에요. 구원자가 오신 날,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온 날. 별을 따라간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에 설레었던 이들. 그러나 예수님은 왕궁이 아닌 마국간에서, 환영이 아닌 거절 속에서, 높임이 아닌 낮아짐으로 아기 예수로 와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예수님이란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엇을 더 받을까를 생각하기보다 무엇을 내어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국간 같은 자리, 혼란, 실패, 상처, 냄새나는 현실.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원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 한가운데로 주저없이 들어오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의 마국간에 있든 어떤 외로움의 밤에 있든 고개를 들고 별이 빛나는 하늘을 보면 만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별은 인도함이었습니다. 별을 따라간 사람들, 동방박사들. 그 별이 멈춘 곳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별이 인도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막연한 상징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앞에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그 실제적인 십자가 앞에서 다른 제자들처럼 두려워 도망가는가? 아니면 요한처럼 지켜주는가?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큰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려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에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기억하며 이제 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그렇게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하늘의 영광으로 빛나게 채우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